그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을 보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이 될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 즉 예수가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서입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묻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두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라고 답변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오랜 가뭄 중에 그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돌보던 그 여인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앓다가 죽었어요. 그죠? 얼마나 앓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엘리야는 그 집에 함께 귀거하면서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끼어든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좋아졌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실 오랜 가뭄 속에서 굶주려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즉 자신의 운명, 이제 내가 굶어 죽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그냥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찾아오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녀의 삶을 연장하고 그 아들도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연장해 주다가 그렇게 삶을 연장해 줬으면 끝까지 다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이제 아들을 죽게 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녀의 생명이 엘리야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장됐던 그 모든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겪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삶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거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했고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애써 외면했던, 자기들이 애써 부정했던 자기들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지금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로반 여인,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과 동일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유익한 편에 서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개입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을 유지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합왕과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할 때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대답할 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의미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원인이고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살렸을 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결국 이 여인은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했던 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기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 엘리야는요,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나에게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았죠. 그렇게 자연현상을 주관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숨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네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냇물이 마르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제 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살 것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게 그치고 다시 떠나야 됐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머무른 곳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여인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날 며칠 계속되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는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제는 책임 추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애가 죽으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여인이 벌써 이미 자기 아들이 죽은 원인이 엘리야다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왜 나한테 자꾸만 고난이 반복됩니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자꾸만 반복됩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을 뿐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게다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만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받은 고통도 부족해서 이것까지도 이런 또다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기의 고난에 여인의 고난을 더하였다는 겁니다.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는요, 돌을 던져야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간 이후에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시련과 고통에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게 되면은요, 세상은 우리가 무너지도록 더 강하게 흔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잠깐 흔들렸을 뿐인데 그 틈을 타고 세상은 더 나를 흔들어서 이제는 그 세상이 흔드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견디고 견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도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견딥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산다고 말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온전한 이 땅의 창조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